내 있었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교역자들 그리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지체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모시고 기도원의 300용사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0인의 용사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몇 번 봤는데요. 그리스의 스파르타 정예병 300용사와 그리고 페르시아의 수십만 대군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어려서부터 혹독한 군사 훈련을 받은 그 300명, 그들은 이 그리스의 군사인데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으로 스파르타 교육으로 무장한 300명입니다. 이 정예병 300명은 페르시아 군대의 수십만 대군과 전쟁할 때 조금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치열한 전투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수십만 명과 300명이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저들은 나라를 지키고 그리고 아테네에서 또 이제 다른 군사들이 또 진영을 이루어서 이제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자기들은 전사한다 할지라도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이 300명은 수십만 페르시아 대군과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페르시아 이제 군대가 항복하면 엄청난 부와 명예를 안겨주겠다고 회유를 했지만 저들은 그 회유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목숨을 걸고 조국을 위해 싸우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여러분, 수십만 대군 앞에 이 300명은 무참히도 전사를 하게 됩니다. 아무리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가진 스파르타 군대라 할지라도, 정예군 300명이라 할지라도 페르시아의 수십만 대군을 저들은 저들과 싸워 승리하기라고 한다고 하는 건 대단한 역부족이었습니다. 한번 시간이 되시면 300인의 용사라고 하는 영화를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미디안 수십만 대군과 수만 대군과 싸우기 위해서 기드온의 300용사가 선발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악을 행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할 선민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계속 행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인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7년 동안 이방 나라 미디안 족속, 미디안 군대의 손에 7년 동안 하나님께서 넘기시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한 번 범죄했다고 해서 이렇게 징벌을 가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래 기다리다가 저들이 돌아오지 않자, 선지자들을 보내서 외쳐도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7년 동안 아주 포악한 미디안 사람들에게 저들을 넘겨주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미디안 사람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산에 웅덩이와 굴과 그리고 산성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피해서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을 하여 이제 거두어 추수를 하게 되어지면 미디안 사람들이 이때다 싶어서 이 군대가 떼거지로 몰려와서 저들이 추수한 모든 곡식들을 다 빼앗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종자까지도 빼앗아 갔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들의 양이나 소나 나귀도 다 빼앗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살 수가 없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히 궁핍이 심해지자 저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하면 기드온에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때 기드온은 이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밀을 포도주 들에서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직접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주셨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을 확인하기 위해서 3번이나 표징을 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표징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다고 하는 그런 증거를 그때마다 보여주셨습니다. 기드온은 이 하나님의 표징을 3차례나 이렇게 체험을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확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미디안에 7년 동안 괴롭혔던 이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고자 사자들을 각 지파에게 12지파에게 보내서 군사들을 모집을 하게 되어집니다. 강구를 내서 군사들을 모집을 했는데 그래서 12지파에서 모인 군사가 3만 2천 명이나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드온아, 숫자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돌려보내. 준비가 안 된 사람, 전쟁을 두려워하거나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돌려보내. 하나님께서 아니,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이 수십만의 이 미디안 군사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아니 3만 2천 명이 뭐가 많아요. 게임이 안 되는데요. 숫자상 밀리는데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돌려보내라는 거죠. 돌려보내. 그래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때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합리적으로 우리의 이론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같지 않은 것을 때도 있어요. 기도원도 그렇게 생각이 되었겠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돌려보내라고 해서 돌려보낸 자가 2만 2천 명이나 됐습니다. 2만 2천 명.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아 더 돌려보내. 너무 많아. 그래서 10,000명을 더 돌려보내게 돼요. 그랬더니 남은 군인이 300명. 이 기도원의 300용사. 아니 300용사가 수십만
미디안 대군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어? 하나님께서는 이 300명 스파르타 아니 그 기드온의 300명을 쓰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구출하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장차 임할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비로소 세워가시게 되어지는 거지요.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레슨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쓰시는 이 기도원의 300 용사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레슨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 첫째로 사사기 7장 2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 이는 이스라엘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옛날 성경에는 자긍이라고 옛날 개정 전에 자긍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 자긍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긍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여기 옛날 성경에는 자긍인데요. 오늘 여기 말씀은 자랑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 자랑이라고 하는 번역이 참 잘된 번역이거든요. 예,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 다른 말로는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도 여기에 합당한 단어. 자긍, 자랑, 교만.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긍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기 자랑,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이 여러분 100세나 되어서 이삭을 선물로 받습니다. 아니 오래전에 좀 주었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고목나무가 되어지고 다 늙어지고 이제는 기대가 없을 그때에 불가능할 그때에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으니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도록. 노자랑하지 않도록 100%가 하나님의 의뢰인 것을 알라고. 자, 모세가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꺼내올 때에 바로와 싸움을 하게 되지. 10가지 재앙을 한 다음에야 비로소 왕을 파라오라 그래요. 파라오를 꺾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뺏어서 엑소더스 출애굽을 시키게 되어지는데, 아니 첫 번째 재앙에 바로가 포기하고 저들을 내놓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못하는 일이 없으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번까지 가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를 꺾고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는 이 능력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알게 하려고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않도록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도록, 아멘. 항상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미디안 수십만 대군에게 300명을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했다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기드온 300 용사로 미디안을 꺾고 승리한 그 이후에 지금 우리 신약 시대에도 이 일은 300명을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했다면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을 사람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말씀이에요. 교만하지 않도록, 자기를 자랑하지 않도록, 사람이 그 영광을 뺏지 않도록, 가로채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고요, 사람을 줄이라는 거예요. 300명까지 사람을 줄여서 수십만 대군과 싸워서 승리할 때에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거지요. 사람이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자긍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성경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우상숭배도 미워하시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만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사탄은 원래 하나님이 만든 선한 천사였습니다마는 하나님만큼 높아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교만 때문에 찍힘을 받고 이 땅으로 쫓겨남을 받게 되어진 거죠. 육체가 없는 영적 존재였기 때문에 단 한 번의 교만한 죄 때문에 저들은 찍혀서 이 땅으로 쫓겨남을 당한 거야. 이처럼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응? 교만은요, 사탄의 속성이에요. 교만은요,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만을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삶,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연약한 부분, 저와 여러분에게 연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연약한 부분을 그대로 존재하도록, 그 연약함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도록 두시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 어떤 사람은 환경 문제, 어떤 사람은 물질 문제,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 숱하게 많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약점들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 약점을 하나님이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점을 우리에게 그대로 두어서 살아가게 하시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약점 그대로 우리에게 두셔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왜 그 약점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몸부림을 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머물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주님도 또 그 사람을 사랑하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약한 부분을 그대로 두실 뿐만 아니라 시련과 역경을 통과하도록 하시는 주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절대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절대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높이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 외의 이유가 절대 없어요.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교만하지 말아라. 땅이 곡식의 열매를 내고 전부 너희를 부욕해 할 때에 너희의 힘이, 너희가 그렇게 부요를 가져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서에
민수기서에 되어졌던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저들을 광야에다가 두고서 신명기서에 모세가 저들에게 심심당부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예? 우리로 하여금 교만치 않게 하시려고 우리의 약점을 그대로 두는 거야. 어려움도 될 수도 있고 건강도 그럴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건강해야 되는데 왜 이 아픔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가? 겸손하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성경적으로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약점이 있으시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약점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이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이것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는, 하나님이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그대로 머물러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교만해질 수 있는 조건이 대단히 많은 사람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어요. 예루살렘에 유학을 한 사람, 최고의 학부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한 사람, 율법의 박사입니다. 3층 천 해분 하늘에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너무 아픈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유대인의 핍박이라고도 하고, 뭔가는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지만 육체에 찌르는 가시가 있어요. 늘 그 가시가 바울을 찌르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3번이나 이 가시 좀 없애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서 제발 괴로운 이 가시 좀 없애주세요. 이 가시 때문에 죽겠어요. 그랬더니 그때 3번씩이나, 얼마나 몸부림을, 단순히 그냥 기도했겠어요? 그 기도가 3번씩이라고 얘기한 기도가 그냥 우리 식사 기도하듯이 그렇게 했겠냐고요? 얼마나 깊은 울면서 뒹굴면서 깊이 기도했겠어요? 그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는 바울아 연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는 은혜야. 바울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나에게 가시를 둔 것은 나로 하여금 자고치 않게 하기 위해, 즉 교만하지 않도록. 그죠? 교만하지 않도록, 자고하지 않도록,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가시를 두셨다. 우리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에 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시를 주신 것은 교만하거나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고 내게 가시가 있을 때에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아멘, 자기의 부족을 알고 자기를 비우고 엎드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될 때, 바울이 깨달은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자기 부족을 알고 나를 비우고
엎드리는 겸허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꼭 귀하게 바울처럼 귀하게 모세처럼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랑하지 않는 사람, 자긍하지 않는 사람, 교만하지 않는 사람 첫 번째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리가 아니라 의뢰하는 사람이에요. 의뢰.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주님을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사람.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은 자기 부족만을 깨달은 사람이 아니에요. 부족만을 깨달고 가만히 부러져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에? 자기 부족을 알기에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에요. 나의 부족을 알고 그분의 높으심을 알고 나의 낮음을 알고 그분의 완전하심을 알고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어. 무릎을 꿇어. 모세는 몇 살까지 살죠? 제 집사님 모세가 나이 몇 살까지 살아요? 120년. 120년을 산 사람이에요. 이 모세 120년을 3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3단계로 나누면 처음 40년은 애굽의 왕궁에서 프린스로 살아가게 됩니다. 왕자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왕자. 이때 왕자로 살아가는 모세는 자기가 굉장한 인물인 걸로 착각을 했어요. 사람을 때려 죽이는 것을 보면 알아요. 혈기가 왕성한 나는 굉장한 사람이야 왕자야 착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이때 모세는 자신만만했어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모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엑소더스를 합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자신만만한 프린스였던 모세를 쓰지 않아요. 히브리 사람 한 사람도 구원 못하고 도망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지금 이 프린스로 40년을 보냈는데 왕궁의 공부와 무술과 이런 것들을 배웠을 거예요. 하나님이 안 쓰셔요. 안 쓰셔요. 한 명도 구원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도망자가 되게 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미디안 광야에 도망자가 되게 하시오. 예? 그곳에서 두 번째 40년 학교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서 모세는 양을 치는 거죠. 이도로 제사장의 양무리를 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날만 새면 여러분 호렙산으로 이 양떼들을 몰고 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산에서 양지기로 40년을 보내게 되었죠. 이곳에서 모세는 나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40년을 통과한 모세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말 잘하는 사람입니까마는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할 만큼 모세는 이 광야의 학교 40년을 통과하면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광야로 쫓아내신 거예요. 모세의 마지막 40년, 모세가 이제는 자기의 부족을 처절히 느끼고 자기를 의뢰하거나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만 오직 하나님만을 절대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을 의지하시는가요? 나는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는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어지는데 갈급하실 겁니다. 낮에 교회 사람들 없는 곳에 와서 갈급할 때 기도하세요. 우리 권사님들, 가정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권사님들,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몇 주 동안. 편안하신가요?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직장에 나가시는 분들은 저녁에 와서 기도하세요. 모세는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죠. 이때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애굽에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와 대결하게 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시고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대장정의 새 역사를 펼쳐 가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사기 7장 9절에 보니까 7장 9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내가 안 보여. 좀 글씨 크게 할 수 없나 저?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준 수십만 대군 미디안 대군을 내 손에 넘겨주었어. 예. 이제 여러분 기드온에게는 3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쳐라. 내가 미디안을 내 손에 붙였다. 기드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터에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순간에 이 300명의 군사는 강력한 파스티브한 그런 군사로 바뀌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십만 명과 대결해서 300명이 승리를 거두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레슨이 있습니다. 우리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레슨이 있어요. 나의 연약성을 여실히 깨달고 나의 부족을 깨달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한다 그러시잖아요. 응? 나의 연약성을 깨달고 엎드려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순간이 가장 강해지는 순간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무릎을 꿇고 그분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순간이 가장 강한 순간.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할 때 가장 강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이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약할 때. 약하기 때문에 나하고 하나님하고 그 능력을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잖아요. 나만 의지하면 내 능력이 이만하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나는 약한 그 약점 때문에 울면서 무릎을 꿇고 절대 그분의 두 손을 들고 항복하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나 죽게 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남은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9월 달이네요. 10월, 11월 두 달 보내면 12월은 또 한 해를 준비하는 해이기 때문에 또 1년이 또 지나가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은 또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절반 이상을 살아 거의 왔어요, 우리는. 응? 나는요, 3부, 많이 살았죠, 저는 또. 예. 우리 일생에 남은 인생을 오늘 기도원처럼, 기도원을 처음 불렀을 때는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뭘 하겠어요? 그렇죠? 이런 사람을 쓰신다고요, 하나님은. 에? 오늘 우리의 남은 인생, 남은 해, 남은 인생을 기도원처럼 나의 정말 제발 연약성을 알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절대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두 손 들고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우리에게, 오늘 우리 교역자들에게, 또 가정에서 심야 기도회 예배를 드리는 우리 지처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우리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면, 하나님, 기드온이 300용사로 수십만 대군을 물리치고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데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 앞에 겸손히 엎드려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고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잠깐 우리 조용히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해주소서. 나를 자랑하지 않게 해주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말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드셔서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게 하옵소서. 절대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 남은 한 해도 나의 일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도 바울에게 그 찌르는 가시, 그 투신 이유를 알고 절대 하나님 의존하고 교만하지 않도록 자긍하지 않도록 그랬던 이유를 알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 높이고 살아가게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합심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레슨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만할 때가 얼마나 많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서푼어치도 되지 않는 내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시 때문에 원망과 불평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본질과 그리고 하나님 나를 모세처럼 귀하게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한 채 인생을 얼마나 낭비하고 소비하며 살아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내게 있는 이 약점, 내게 있는 가시의 본질을 알아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게 하시고 절대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교만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 내가 했다, 나를 자랑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자긍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자랑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쓰임받을 수 있게 하시고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고 절대 하나님을 의뢰하고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세를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키고 나시고 나같이 연약한 자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자기 자신이 가장 연약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 주여 우리가 더 겸손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쓰시는 귀한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를 사랑하는가 우리 찬양을 한 장 드리고 그런 다음에 우리 합심기도 몇 가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우리 한번 찬양을 드리고 합심기도 하지요.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예수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이뤄가면 주님만 날 수 없어 어땠냐 바라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먼 이 세상 어떤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가 금하도 귀하다 별이 이모라 주를 더 찬양하는가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만 날 수 없어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뿐이 주를 사랑하는 마음 그가 더 귀하다. 세주 오실 때 하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줄 맞을 준비 되었는가. 이름은 등불 주님 만날 수 없어. 내린다 소리가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뿐이 주님 맞을 준비하니 그가 더 귀하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노래를 가보시겠습니다. 불을 꺼주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소망 선교 교회와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려울 때에 이렇게 코로나19로 어려울 때에 누구 하나 실족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허락을 하신 겁니다. 여기에 뜻이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너무나 복잡하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구분이 없는,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놓는 그런 작업을 하시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지체들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알곡이 되게 하시고 깊은 기도와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옳사구나 좋다, 너무 편하다, 그게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깊이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 한 사람도 없도록 축복해 달라고, 여러분의 각자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갖고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기 불도 어디 불 하나만 켜놓고 다 끄고 우리 이 시간에 조용히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땅히 여기시고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